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매일 아침 2교시 수업이 끝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학교 앞으로 배달된 흰 우유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10분간의 짧은 쉬는 시간 동안 흰 우유를 빨리 마셔야 했는데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일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고 흰 우유를 10분 안에 마시다 보니까 순식간에 벌컥벌컥 마셔야 했고 또 찬 우유가 아무 맛도 향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교실 문을 열고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고 저에게 띄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했더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흰 우유로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에서 하나의 막대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티라는 초코 분말이었습니다. 제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잘 보라고 하면서 자기의 흰 우유 꽉을 까더니 그 안에다가 까만색 초코 분말 가루를 털어넣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고 한 모금 먹어봐. 딱 한 모금 마셨는데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분명 아무 맛도 향도 나지 않던 흰 우유였는데 그 검은색 초코 분말이 임하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너무 맛있었고 너무 향기로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을 필두로 수많은 아이들이 제티를 가지고 다니던 유행이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도 바로 이 흰 우유가 검은 초코 우유로 변한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안진뱅이 병자를 치유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산헤드린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는 일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재판 산헤드린 법원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신령한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산헤드린 법원의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고 중간에 피의자가 서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서 있는 그곳과 그 주위에 있는 대제사장과 많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앉는 자리가 굉장한 단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쭉 둘러서 70명의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딱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쫙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주시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굉장히 좋게 여기는 표정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저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산헤드린 공의원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죽이고 그를 살해할 건덕지를 찾아내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죄가 없어도 거기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쩌면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을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 지금 안진뱅이 병자를 일으킨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법원에 모인 재판관들은 이러한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전과 같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형 선고를 받던 그 재판장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재판을 내린 그 트라우마의 장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의 권세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고 무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겪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용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선포로 인해서 거기 있던 사내들인 공의원은 한 사람도 더 이상 변론하지 못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특초 스태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변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 사회로 나가든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흰 우유처럼 무색무취의 삶이 아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기가 우리를 통해 우리 특조 공동체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는 비신자들에게까지 널리 또한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